오늘 낙심 몰아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말 진부합니다. 이 비유에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 설정도 진부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먼저 두 인물 중에서 재판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평판이 꽤나 안 좋죠. 그리고 인물평도 형편이 없습니다. 재판장 제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혼자서 그들의 문제를 재판할 수가 없어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천부장, 백부장이 재판하게 하고 정말 그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라 했죠. 그것이 재판장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고을이나 성읍마다 이런 재판장을 두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재판장은 그 성읍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사법적 권위와 권한을 가졌습니다. 상당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거죠. 따라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성읍의 행복 지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에 따라 이와 같이 경제적 번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는 성읍은 살만한 곳이 되겠죠. 그러나 재판장이 게으르거나 사사로운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 성읍은 부조리가 판을 칠 겁니다. 그런 성읍은 불공정과 불공평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죠.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공정이, 불공평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잘 날이 없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술수를 쓰고 자기가 가진 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고 그러죠. 힘없고 가난한 자는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더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근데 좋은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고통과 아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호소나 소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 아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나무인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호소나 소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재판장을 둔 성읍에는 억울한 자와 원한이 쌓인 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힘 있는 자는 더 힘을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힘 없는 자는 더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성읍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바로 가부죠. 이런 재판장이 있는 성읍에 사는 가부라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업신여김을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선하죠.
남편이 없다 보니까 동네 꼬마들까지도 그녀를 조롱하고 업신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얼마나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사내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가려니 얼마나 겁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원한이 뭘까요? 성희롱한 사람일까요? 성폭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나마 정말 쥐꼬리 같은 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좌우지간 이런 뻔한 스토리는 참 진부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스토리가 드라마의 주요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진부한 얘기인데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 진부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부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참 싫지만 이런 지랄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읍보다도, 이 뷰에 나오는 이 성읍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지랄 같은지도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할 정부나 사법기관까지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찌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워연하게 일어섰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고도 말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사정없이 어긋났을 때 낙심하게 되죠. 호기롭게 도전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낙심하게 되죠.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쏟았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이럴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던 어떤 기간이 도리어 나의 희망을 꺾어버릴 때, 이럴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낙심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고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놈이죠. 낙심은 감정의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 특별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면 거의 99%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낙심은 원시력을 약화시켜서 매사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낙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낙심은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낙심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좋은 생각은 마비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느닷없이 들어닥친 낙심을 어떻게든지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낙심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늘 의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늘 자신감이 없어서 또 뒤로 물러서고 또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충격적인 일을 받아야만 낙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낙심이 그냥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있다 보니까 이게 친구가 돼가지고 내가 낙심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낙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 능력 밖의 문제예요. 물론 내가 잘 못해서 뭐 낙심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나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들도 닥치기 때문에 사실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어요. 삶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사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낙심이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기대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희망을 품지 않으면 낙심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도 없어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낙심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냐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낙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낙심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사는 걸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 실패해서 낙심하게 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뛰어드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구더기 더럽다고 장을 담그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 겁니까? 따라서 낙심 몰아내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양 들어주지 않을 재판장이라면 아예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게 될까 봐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 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이용해 먹었는지 같이 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죠. 그의 판단이죠. 더 늦기 전에 자기 집을 세우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교묘한 수법으로 자기의 꿈을 틀어막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도했더니 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꿈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을 자기 소유의 양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은 정말 미약해요. 몇 마리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라반의 양보다 더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야반 도주,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엇이든 시도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야반 도주도 일단 시도한 거잖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집을 세우겠다는 꿈을 위해서. 실패할 때는 실패하더라도 일단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 목덜미가 잡혔어요. 낙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뜻과 주장을 펼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라반은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야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낙심하게 될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 낙심과 자기가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일단 해보겠다는, 말해보겠다는, 시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한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는 형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또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축과 가족은 또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비겁하고 비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자가 닥쳤을 때는 밤새 싸웠습니다. 낙심에 빠져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은 낙심했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심한 작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한심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세벨 왕비에 의해 북왕국은 바알 신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야훼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막 흩어졌고 숨어 지냈습니다. 악의 세력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을 했어요. 분연히 일어나 엘리야는 아합 왕과 독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손톱과 발톱을 숨기고 있던 이세벨이 코너에 몰리자 갑자기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이 선전포고에 엘리야가 갑자기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공포라는 건 공황장애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이세벨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나살들하고 도망을 쳤어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비루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원심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럴 바에야 자신의 생명을 취해 가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열심이 한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솔직히 그렇게 나대지 않았다면 낙심할 일도 없죠. 하지만 시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심한 작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낙심했어요.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지만 그는 한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더 한심한 거죠.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심했어요. 베드로가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곳까지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역사에 이런 꼴불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자신을 보고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자신을 보면서 울며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로 남았을 겁니다. 부인은 안 했을지 몰라도 주님이 신문당하기 위해서 끌려갔는데 한 발자국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죠.
아예 신문장까지 따라가지 않은 제자들이 더 한심한 제자들이죠. 비록 시도해서 낙심하게 될지라도, 실패해서 낙심하게 되어졌을지 몰라도 적어도 한심한 작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낙심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한심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한심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낙심하게 될까 봐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어떤 꿈도 꾸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말 한심한 작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몰아내기 전에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부터 가져야 돼요. 이제 낙심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낙심을 몰아내려면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끈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3절을 보면,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은 평판이 나빴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가부는 재판장을 너무나 귀찮게 했고 괴롭게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가부에 질려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가부의 끈질긴 단언에 미쳐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재판장은 이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가부를 빗대어 응답받는 기도자의 태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주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밤낮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끈기가 필요해요. 그릿이라는 책을 쓴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는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끝까지 해내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끝까지 해내는 것.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릿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천재는 아무 노력 없이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천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재는 타고난 영리함이나 타고난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능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재능 신화. 끈기가 성공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끈기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끈기는 인간적인 노력이죠. 하지만 이 끈기가 낙심을 몰아내는 최고의 무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열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끈기입니다. 낙심을 몰아내기 위한 또 다른 비결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끈기,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낙심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믿고 맡기는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3년 내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꾸지람을 달고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수시로 들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서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도 또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것. 이 싸움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싸움이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내가 읽고 이해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때까지. 그래야 겨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겨우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겨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믿음이 그리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인데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긴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긴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설 때 낙심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이 믿음을 우리가 겨우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믿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면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정말 오락가락해요. 손에 잡힐 듯 안 잡히고 잡은 듯 했는데 또 풀어지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낙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보다 더 큰 문제는 한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낙심이 없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또한 증거예요. 그래서 낙심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몰아내면 되는 거죠. 낙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무기는 끈기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비법이에요. 분명히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비법이에요. 하지만 끈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죠.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낙심은 단순히 내 마음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한 내 마음을 낙심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끈기 있게 시도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낙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 이제부터 낙심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낙심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